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매일의 삶에 지쳐있는 우리 모두에게 잠시 멈추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의 손에 이력서를 쥐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나가 일자리를 구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를 가장 완벽한 동산인 에덴에 두시고 그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 존재했던 신성한 개념이었습니다. 본래 일은 고통스러운 노동이나 생존을 위한 발버둥 혹은 끝없는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이 땅을 다스릴 지배권과 권위 그리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의 역할은 누군가에게 고용되는 직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도록 파송된 청지기였습니다. 땅을 경작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풍성하게 확장시키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왔나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마치 인생의 정답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간이 월급 봉투를 쫓아다니는 삶을 살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설계되었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자로 지음받았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이 단순한 직업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정체성 안에서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탄은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월급 봉투가 당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당신의 생계는 고용주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사람 아담은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 세상에 고용되기 위해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냄을 받은 자, 즉 파송된 자입니다. 당신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만의 고유한 사명을 찾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은 성공이 고용과 직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일자리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생존하기 위해 직업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번성하기 위해 당신의 목적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 고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의 공급자,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인간의 노동과 임금, 그리고 노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부르심, 그리고 초자연적인 공급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이력서를 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람들을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만나셨을 때 그들은 생계를 위해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나은 어업 기술이나 더 좋은 배를 제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신성한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초점을 직업에서 사명으로, 고용에서 파송으로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불안, 좌절감에 시달리는 이유는 목적을 좇는 대신 직업을 좇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대신 직장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업은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존을 위한 시스템에 갇혀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직업을 찾는 것과 목적을 찾는 것의 차이는 발버둥 치는 삶과 풍성한 삶의 차이입니다. 직업을 구할 때 당신은 사람에게 의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직업을 구할 때 당신은 경제 상황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당신은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직업을 구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은사를 위한 자리를 친히 마련해 주십니다. 당신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직업을 찾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직업은 일시적이지만 당신의 부르심은 영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자리를 쫓느라 일생을 허비합니다. 해고는 일어나고 사업은 문을 닫으며 경제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어떤 사람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식시장이나 회사의 성공, 심지어 당신의 자격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지도자 자리에 지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력서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의 목적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는 궁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양을 치는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는 직업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기 전부터 자신의 부르심 안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대신 월급 봉투에 자신의 안전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대신 자신이 하는 일로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그러나 직업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지만 당신의 부르심은 영원히 남습니다. 경력은 30년, 40년 지속될지 모르지만 당신의 목적은 영원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전통적인 의미의 직업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는 로마 정부나 종교기관에 고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한때 바리새인으로서 높은 지위와 경력을 가졌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목적 대신 직업을 좇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끊임없이 다음 기회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들은 영향력을 만드는 대신 돈을 벌기 위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설 때 일은 더 이상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일시적인 것에 갇혀 살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월급 봉투보다 더 큰 것, 직위보다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직업은 왔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것은 영원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일시적인 것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지속될 목적 안으로 걸어 들어가시겠습니까? 당신의 직업이 당신의 공급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공급원이십니다.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속임수 중 하나는 월급이 당신의 삶을 유지시켜준다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월급을 좇고 직업 안정성을 걱정하며 실업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고용주가 당신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정부가 당신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출근하지도 않고 재정을 걱정하지도 않는 새들마저 돌보신다면 하물며 그분의 자녀인 당신을 얼마나 더 귀하게 돌보시겠습니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공급자이신 하나님보다 월급 봉투에 더 큰 믿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이레를 신뢰하기보다 고용주를 더 신뢰합니다. 월급이 안정적이면 안심하고 직업이 위태로우면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공급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기근의 때에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직업도 안정적인 수입도 의지할 고용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까마귀에게 명하여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게 하셨고 시냇물이 마르자 그를 한 과부에게 보내시어 한 줌의 가루와 약간의 기름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일하지 않으면 굶는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시스템은 나를 신뢰하면 내가 공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들에게는 농장도 임금도 사업 연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들의 신발은 닳지 않았고 그들의 옷은 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근원이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직업은 단지 하나의 통로일 뿐이며 하나님이 진정한 근원이심을 깨달을 때 당신은 걱정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한 직장이 끝나면 그분은 다른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한 사업이 실패하면 그분은 더 위대한 것을 탄생시키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직업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월급 봉투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공급자이십니까? 일은 축복이지만 고용은 하나의 시스템일 뿐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인간이 일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 일은 고통스러운 노동이 되었습니다. 즐겁고 목적이 이끄는 노동에서 고통스럽고 생존에 기반한 노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땀을 흘려야만 빵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고용 시스템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대신 임금에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회사들은 마음대로 고용하고 해고하며 직원들은 소모품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생명이 직업에 달린 것처럼 두려움 속에서 직장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스템의 노예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생산하고 창조하고 건설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믿음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그들 중 누구도 고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였고 비전가였으며 기업가였고 통치자였습니다. 그들은 임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르심 안에서 일했습니다. 이 말이 당장 직장을 그만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용인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일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를 표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일을 당신의 목적과 일치시킬 때 노동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세상은 돈을 위해 일하라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시스템 안에서 겨우 생존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두신 부르심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좌절로 이어지고 다른 하나는 성취감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하고 건설하며 확장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분은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가서 일자리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생육하라, 즉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단순히 소비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생산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시스템의 문제는 사람들을 창조자가 아닌 소비자로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월급날만 기다리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얼마나 위대한 창의력과 은사, 재능을 심어두셨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소비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배가시키시는 분이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을 때 그분은 더 많은 음식을 사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축복하고 떼어 나누시자 그것은 불어났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돈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당신이 목적을 위해 일하고 돈이 당신을 따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고용인은 시간을 임금과 맞바꾸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배가 되는 가치를 창출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명령을 받기 위해 설계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혁신하고 확장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주인은 3명의 종에게 각기 다른 양의 돈을 맡겼습니다. 2명은 그것을 배가시켰지만 1명은 두려움 때문에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르다고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체가 아닌 배가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아이디어, 잠재력을 품고 있으면서도 두려워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르심 안에서 걷는 대신 싫어하는 직장에 머물며 생존을 위해 일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그저 소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처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것을 배가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겨우 생계를 꾸려가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창조하고 확장하며 유산을 남기도록 부르셨습니다. 이제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전환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생존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지탱할 수 있는 무언가를 당신 안에 두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은사입니다. 잠언 18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여기서 선물이란 바로 당신의 은사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직업이 길을 넓혀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은사가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독특한 능력, 재능,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배우거나 직장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당신 안에 있었으며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보물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 누구도 직업에 의존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그들의 목적을 성취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 은사는 그를 감옥에서 궁전으로 이끌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다윗은 리더십과 음악에 대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 은사는 그를 양치기 소년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지혜와 환상을 보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 은사는 그를 여러 왕조에 걸쳐 왕의 조언자 자리에 있게 하여 제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무시하고 대신 직업을 좇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자신 안에 두신 것을 발견하는 대신 고용되는 것에 안주합니다. 그러나 직업에 의존하면 경제의 자비에 내맡겨지지만 당신의 은사에 의존하면 결코 자원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에 내맡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 밖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들을 성취시키는 부르심 안에서 걷는 대신 그들을 고갈시키는 직업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할 때 공급은 목적을 따릅니다. 당신이 돈을 좇을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당신을 좇게 될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묻어두고 있습니까? 세상은 당신에게 일자리를 찾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의 공급의 열쇠는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를 찾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 안에 두신 은사의 잠금을 해제할 때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은사는 그 어떤 인간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직업을 찾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궁전 자리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집트가 기근에 직면했을 때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나라를 구할 전략을 제시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해결책이 그를 감옥에서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였지만 왕의 최고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잊혀진 양치기 소년이었지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했을 때 다윗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세상 시스템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찾도록 가르치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이 되도록 가르칩니다. 어느 시대에나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은 다른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에 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라고 묻는 대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문제 해결사셨습니다. 인류는 죄 가운데 길을 잃었고 그분은 해결책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가는 곳마다 필요를 채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깨어진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인생에서 역셀맥 싶다면 직업을 좇지 마십시오. 해결책을 좇으십시오. 월급을 위해 기도하는 대신 지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고용될 기회를 찾는 대신 가치를 더할 기회를 찾으십시오. 당신이 필요에 대한 해답이 될 때 사람들이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목적을 채우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은 문제로 가득하지만 당신은 당신 안에 신성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고용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부르심 안에서 걷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어떤 입사 지원서도 열 수 없었던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월급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합니다. 잠언 10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직업이 사람을 부하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복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공급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때에 땅에 기근이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해에 100배나 수확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임할 때 당신이 구하지도 않은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은혜가 당신을 따르고 어떤 사람도 닫을 수 없는 문들이 열립니다. 세상은 이것을 운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돈이 정답이라면 왜 그렇게 많은 부자들이 여전히 공허함을 느낄까요? 돈은 잠시 당신을 지탱해 줄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이 지속적인 평안과 기쁨, 그리고 목적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첫자리에 둘 때 축복은 그 결과로 따라옵니다. 공급은 당신이 좇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신성한 사명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의 삶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월급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십시오. 직업을 좇는 것을 멈추고 목적을 좇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을 때 당신은 언제나 넉넉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임금에 의존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결코 마르지 않는 신성한 공급에 의존합니다. 태초부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다는 이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그들로 직업을 갖게 하자거나 그들로 고용인이 되게 하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람들을 생존 모드에 가두어 왔습니다. 마귀는 당신이 인생이란 그저 일하고 청구서를 내고 언젠가 은퇴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설계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권위를 가지도록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은 임금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은 고용인을 만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왕의 신분을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것은 당신이 권위 안에서 걷도록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소유하고 이끌고 다스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노동자처럼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통치자처럼 생각하기 시작하십시오. 겨우 살아남는 것에 안주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다스리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다시는 직업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왕되심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일자리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결코 부족함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직업은 사라질 수 있지만 목적은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직업은 월급을 제공할지 모르지만 목적은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직업은 끝날 수 있지만 당신의 부르심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직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은퇴했을 때 종종 상실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결코 진정으로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시스템을 위해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목적 안에서 살 때 당신은 결코 은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영향력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은 직함과 연봉으로 성공을 측정하지만 하늘은 순종과 영향력으로 성공을 측정합니다. 당신은 단지 월급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이유 안에서 걷고 있습니까? 언젠가 모든 직업은 사라질 것이지만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일은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갈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안정감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직업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은사와 목적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